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면서 남기는 유언의 말은요, 그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한국의 조선 땅에 1800년도 후반에 발을 디뎠던 첫 선교사 중에 한 분인 언두우드 선교사가 한국 조선 땅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조선의 교회를 굽어 살펴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요, 임종 직전에 최고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붙든 고백이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요나단 웨슬리는요, 마지막 순간에, 요나단 에드워드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봐도 몇 군데 예를 들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며 그 미래를 예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또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대표로 장로들이 와서 자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며, 이제는 바울이 눈물을 먹으면서 전하는 이 설교라는 것은요, 단순히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지속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꼭 알아야 되는, 잊지 말아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붙들어야만 하는, 교회에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당부를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한 문장으로 함축해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고별 설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붙들어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고별 설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붙들어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고별 설교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공격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소망의 공동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만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아직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이 고별 설교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자, 우리 한번 2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바울의 사역은요,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함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은 내가 모았는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한 메시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지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어디서도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내가 아주 유창한 설교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설교자가 전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메시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데만 그 본인이 모든 것을 다해서 눈물로 전하고 나갔었어요. 자,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건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니면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조직을 생각합니다. 조직도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적인 개념은요, 그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척도는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sitting capacity가 아니라 sending capacity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송하는 capacity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함께 감격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너무도 기쁜 마음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가 서서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그 강한 성령 하나님의 터치를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예배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항상 샌딩이 되는 거예요. 파송되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한 척도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있는지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진실로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로 살아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강구라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그 척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나눠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기도에 예수님 말씀의 그 핵심 가치,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새세명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우리 새세명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업적을 내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리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인간적인 성과를 말하는 어떤 건물, 몇 명, 교인 수, 재정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드러나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의 시간 동안 이룬 사역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자,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어떤 업적을 여기에 남겼으니까 이것이 나의 사역의 모든 선교의 전도 여행의 성과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느냐 못했느냐가 지금 자신의 사역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전하고 나갔는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 전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들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표현 가운데 참 의미심장한 게 나오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증언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할 거 다 했다고 얘기할까요? 자,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에스겔 33장 7절에 9절에 특별히 나와 있는 그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주셨던 이 선지자들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열심히 충실히 다했기 때문에 나에게 피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는 것. 자, 우리 이를 듣기 위해서 에스겔 33장 읽어볼게요. 7절 9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셨을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서 야 이거 죄야, 가서 죄 정확하게 얘기해. 그러면 가서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인기가 많았을까요? 아니요. 듣기 싫은 존재였을 거예요. 죄로 가득 찬 곳에 갖고 야 당신들 다 죄입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 당신들 어기고 있습니다. 그 죄의 끝은요 사망밖에 없어요. 지금은 늦기 전에 회개가 돌아오십시오. 얘기 외치고 나갔을 때 그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회개가 돌아온 영혼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거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기 없는 존재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일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선지자에게서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목사가 선지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부르실 때는요, 어떤 몇몇에게 소명을 주시고 목사라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부르신 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고백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를 불러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뭐를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구약을 풀어가지고 설명하며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강론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뭐 사도 바울이 뭔가 뛰어나고 유창해서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인사이트들을 막 풀어서 썰을 풀어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새로운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은요, 새로운 인사이트,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얘기할까? 이거 설교 아니에요. 그 잘못된 설교예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지금까지 변찮은 이 말씀 수없이 수만 수천 명의 설교자들이 와서 그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나갔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교자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두 전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부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영근이에게서 찾으실 책임은요, 결과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온전히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책망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귀에 바른 소리 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내 기업, 내 업적, 내 교회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소유가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야. 그 말씀하신 그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건물의 크기, 예산의 많음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살아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새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논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물 없어도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에 가면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바벨론화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이름도 받고 바벨론의 언어도 배워야 되고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 구약의 그 말씀들을 그들이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제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전이라는 겉모습은 더 이상 그들이 있지 않지만, 제사도들이 있었고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들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외형적인 제도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새세명 가정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무너진다고 해서, 교회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매년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교회를 바라볼 때 외형적인 성과로 취급될 수 있는 겉모습에 집중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다. 자, 32절 읽으실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든 목회의 철학을 담아놓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가는 일에 정말 확실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32절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는 상황 아닙니까? 가기 전에 지금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지금 뭐라 하냐면 자신이 지금 떠나게 되었는데 지금 떠나니까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걱정이 안 됐을까요? 그 걱정이 돼갖고 오늘 하는 말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지만 뭐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와서 너네 다 이제 흩트릴 것이고 뭐 이리 때가 올 것이고 이런 말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와서 너희들 다 양떼를 그냥 다 물어 뜯을 거야.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거고 너희들 흔들어 버릴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이 권면의 말을 하는 것, 지금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밖에 나가 있는 아이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당신들을 지금 내가 누구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의탁합니까? 누구 아목의 장로, 아목의 목사 뭐 이런 사람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32절에 오직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사람이나 제도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시죠? 예수님.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나와 있어요? 능히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의 능력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에베소 형제 자매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맡깁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4장 12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잘 말해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무엇에 비추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검이라고 말해요. 검인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즉 어마어마하게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검이 잘 갈려 있는지 그냥 스치기만 그냥 베게 되어 있어요. 제가 누가 얘기하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미국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안 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한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대하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어떤 구절을 읽으면 내 마음 가운데 되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설교를 듣는데 마음 가운데 저 목사 뭐 이런 얘기에 기분 나쁘게 이런 생각 들은 적 없지 않으십니까?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 내가 묵상하고 나갈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불편함 생긴다. 그거 감사할 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아가 꿈틀거리는 거, 여전히 죄의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그 부분을 도려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아파요. 이게 너무 양날의 검이 너무 날카로워요. 베이면 아픕니다. 쓰립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내가 넘어서면 그때 비로소 내가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힘은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전략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현란한 말노림에 있지도 않아요. 교회의 그 변화는요,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힘은요, 교회의 진정한 보호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세워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장로들과 무릎 꿇고 정말 눈물로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36절 38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장로들과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프로그램, 전략, 제도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만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도가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보혜사 성령 하나님 받을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데 힘을 쓰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완벽하신 타이밍이 언제가 봤더니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거니까 오 성령이 오소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냥 심플하게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죠. 그들이 선포하고 나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그 오순절날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시작된 그 처음의 그 모습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특히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유지와 성장도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 이루는 통로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다른 면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어떠한 위협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보의 권세가 어쩔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고 기도 가운데 힘쓰고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시작의 역사를 보면 장대현 교회라는 정말로 그 초라한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죄 고백에서 시작되었던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며 말씀 묵상을 집중하고 나갔더니 이 운동이 불길같이 번지면서 조선 땅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고 맙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뿌리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의 불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죄송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날 교회 얘기하면 건물 얘기합니다. 건물을 더 휘황찬란하게 짓는 것을 성장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을 영접한 우리가 내 자신이 주님의 거하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이나 권준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결국 말씀과 기도의 위기예요. 미국이 이렇게 된 모양,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해요. 저 호불호가 갈립니다. 저 정치 얘기하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 것도 부족한데 정치 얘기 왜 합니까? 그런데 하나 감사한 일은 미국에서 여러 주에서 지금 말씀과 기도가 공교육 기관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살아날 수 있는 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살아달라면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면은요, 우리 새생명교회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능력의 교회됨을 믿습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다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교회로서 그 교회의 원 모습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돼요. 건강, 물질, 내가 사는 집, 차, 가정,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 모든 부수적인 것들 하나님이 더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일한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있는 가정은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실행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한번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서로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해보세요. 그곳이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는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그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고 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그가 정말로 눈물로 세웠던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갔던 그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를 눈물로 부탁을 하고 나갑니다. 사람에게 의탁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그분, 은혜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부탁하고 나가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 다시 말씀드려요. 다양한 프로그램, 화려한 전략, 풍부한 재정,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치장된 말씀을 듣고 나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무릎 꿇고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이곳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새생명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로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교회의 주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 숨쉬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로 서 있기 때문에 아틀란타 지역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